역대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달은 역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한권으로 역대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역대기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는 한자로 되어 있어서 대대로 그 흘러온 그러한 역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날들의 그러한 행적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한자로 이제 끌어온 건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러한 사건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으로 번역했던 70인경이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빠진 것들입니다. 빠진 것들. 그러니까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무엘서와 그 열왕기서에서 빠진 내용들이 이 역대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역대기는 누가 썼느냐, 저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역대기 그 마지막 역대하, 그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36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메대와 바사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데, 이 역대기가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적어도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선포 이후에 쓰여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썼느냐, 정확하게는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에 조금 더 좁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근거들을 찾아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때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와 같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기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 내용을 쓰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쓸 때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성경인가, 이 기록인가, 역대기 사가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귀환한 그 회복 공동체, 돌아온 그 귀환한 회복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돌아온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좀 부담스럽게도 역대기 1장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장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지만 한 장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역대기는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처음에 읽을 때 족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읽다가 좀 졸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사가가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쓴 목적이 있거든요. 왜 역대기를 썼는가 할 때에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있기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적어도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대만이 아니라 뭐 오늘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 이민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4세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생각할 때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혼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혼란함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수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에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의 어떤 돌아온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역대기 사가가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가 목적했던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있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 출발점을 역대기상
그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을 창조한 것부터 이스라엘이 이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는데,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들에게 우리는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아주 두드러진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1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2장 내용이 이제 등장이 시작하는데,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쭉 하면서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에서는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고 야곱, 이 이스라엘 때부터 시작하여서 내려오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로마서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긴 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 그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인물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다윗.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이 있는 그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이 역대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매일 성경에서는 2장 전체입니다. 2장 전체 5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족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인 1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부터 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유다 자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장자는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역대기사가는 제일 처음에 유다 자손을 말합니다. 왜 유다 자손을 말할까요? 유다 자손에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니까 이들이 이 유다 자손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에 대한 내용이 2장, 3장, 4장, 23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에 다윗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 족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그냥 사람들 쭉 나오다가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물건을 감추어 두었던 그 아간을 말합니다. 아간. 근데 왜 여기서는 아갈이라고 말하느냐? 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이렇게 나오죠. 괴롭힌 자. 히브리어로 괴롭힌 자가 단어가 아갈입니다. 아갈.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약간 워드 플레이 한 겁니다. 아간을 아갈이라고 쓰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 아간이 아니라 아갈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근데 이 아간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가 이와 같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형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근데 우리가 범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도 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하여튼 노아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나눠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그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족보를 쭉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내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공동체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족보가 이제 계속 나오고 또 이어지는 내일은 본문이 3장과 4장 엄청 길어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들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역대기가 생각보다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도 많이 나와서 참 읽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역대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영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사람들 사이에 혼란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역대기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져 간다,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첫 시간이어서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를 원합니다.